우리 거듭난 성도들, 여기 다 거듭나셨지요? 성령 집회 오실 정도면 다 거듭나셨을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생의 가장 핵심이 들어 있어요. 영이 살아야지 우리는 모든 게 다 풀릴 수가 있습니다. 영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오늘처럼 은혜 받고 또 씻음 받고 성령 충만해질 때 우리는 인생의 가장 깊은 행복을 그때 누립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인 회복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이 영이 회복될 때 힘이 납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육신이 아니에요. 영이 회복될 때 그 심령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거 없이 인간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면요 오래 못 가요.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거든요. 이게 다 영이 회복되는 데에서 그 단 한 가지 영의 회복에서 다 일어나요. 행복해지고 또 힘을 얻고 그 영혼 안에 충만한 생명을 누리고.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뭐 예수님 믿고 평안해야지 누가 모릅니까? 뭐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누가 몰라요. 그렇게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은 여러분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정말 행복하고 힘을 얻는 실제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면 평안함, 또 행복함, 또 인생의 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는 어떤 능력이 그 안에서 다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아무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나라는 그 여러 생각 중에 첫째는 아무튼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막 회복되게 하자. 그 다음 선교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회복되게 하자.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도 그 기도원처럼 이렇게 어떤 북치자 그러는데 북은 아니고 이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2-3시간 이곳에 오면 그래도 정말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간절한 것은 거기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영혼이 회복될 때, 충만해질 때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고 이 성령 충만해지면요, 이 땅의 문제들이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못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실제하는 그 역사의 믿음이 세상보다 커요. 요한일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보다 크시다. 더 크면 세상이 눌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때문에 이 땅에 무슨 일을 만나도 소망이 항상 있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야. 좀 실패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또 하나의 소망은 뭐냐면, 저는 그래요. 영적으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내 마음 가장 뿌리 깊은 곳에서 갖는 이 평안함이 뭐냐면,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날 주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나는 잘 설 수 있어. 제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은 주님 앞에 서는 그때거든요. 그런데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사역해도 내 심령 안에 회복이 없고 주님과의 동행하는 증거가 없어버리면 여러분, 이게 껍질일 수 있어요. 사역도 껍질일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불안합니다. 정말 불안해요. 하지만 내 영혼이 기쁘고 회복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마지막 주 앞에 서면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왜? 마지막 심판 때는 그때 가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가 그때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 생에서나 내세에서나 그게 가장 큰 소망이고 이게 기대인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 금생과 내생에 이게 유익하다라고 디모데서에 말씀하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주님 안에 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좀 단계별로 우리가 성령 집회 때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그렇게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면 이제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안 자라나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출산을 했는데 1년이 지나도 그 아이가 계속 누워서 그냥 이거 못 벗어나요. 그러면 엄마가 아우 너는 1년이 지나도 너는 옹알이도 못하는구나. 아이고 이쁘다. 그렇게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출생하면, 정상적으로 건강하면 자라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 생활도 정상적으로 거듭나서 출생하면, 그리고 주님 안에 내 심령이 은혜 가운데 막히지 않고 거하면 우리의 영은 자라납니다. 아니, 자라나야 돼요. 오늘 지금 계속 몇 주간 나누는 이 베드로후서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 베드로후서의 주제가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게 그 주제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4절 끝에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해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경건을, 형제의 우애를, 사랑을 계속 더하게 하라. 이것이 흡족한 자가 되어야지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이것이 성장하지 않으면 너희는 소경이고 너희의 구원받은 것이 의심스럽다. 자, 10절 1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베드로후서 이 말씀의 핵심은 계속 영적인 성장이 있는 것이 주님 앞에 설 때 확실하게 서게 하는 거다. 퇴보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거나 퇴보되어 있는 것을 묵인합니다. 왜? 하도 많이들 그러니까. 큰일 나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계속 진전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거듭났어도, 옛날에 은혜를 받았어도 지금 내 영이 건강하게 주님 안에 있으면 성장하거든요. 그런데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어 있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뒤집으면 주님 앞에 마지막 날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면 내 마음이 소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현재의 내 신앙이 마지막 때 심판 때 그때 연결되는 거지, 지금은 내가 막 침체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데 내 영혼은 완전히 바닥인데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옛날에 은혜 받았으니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지, 못 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목사로서 제 안타까움과 제 사역의 핵심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이 살아나도록 하나님 앞에 저를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그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물론 그렇게 제가 제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지만 제 마음은 간절해요. 자, 그렇게 주님 안에 있을 때 이제 자라나는 각 단계들을 우리가 함께 배울 텐데, 그 첫 번째, 믿음이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뭘까?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면은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이 막 강조하는 믿습니다 거기에 안 믿겨져 이게 막 느껴져요. 이렇게 억지로 막 여러분 부부 사이에 당신 나 사랑하는 걸 믿어? 믿습니다 여보 믿어. 이거는 뭔가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믿어 이게 진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 안에 있으면요 진정한 믿음이 자라나요. 진정한 믿음은 머리의 믿음이 아니라 이 심령 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어떤 분이 양육을 받으면서 아무리 국가까지 했는데도 안 믿겨지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배우면 뭐합니까? 하나님도 안 믿겨지고 천국 지옥도 안 믿겨지고 십자가도 안 믿겨지고 그래서 야 이거 1과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했대요. 근데 10과 딱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확 바뀐 거예요. 양육자한테 믿겨집니다. 다 믿겨집니다. 하나님도 믿겨지고 천국도 믿겨지고 지옥도 믿겨지고 십자가도 믿겨지고. 무슨 변화지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믿겨지는 건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실은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을 회복시키니까 일순간에 안 믿겨졌던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믿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 성장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나 믿겨지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다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책을 읽었는데 은혜로운 간증이 있더라고요. 건국대학교에 깡통교회가 뭡니까 이거 뭐죠 이게 컨테이너 박스로 교회가 옛날에 세워졌었대요. 목사님 이름이 뭐더라? 김현미 목사님인가요? 액츠 29, 사도행전 29 쓰신 분 누구죠? 아무도 모르시네. 아무튼 그런 분 계세요. 김형민 선교사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깡통교회를 컨테이너 박스로 건국대학교가 크리스찬 학교가 아닌데 세웠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를 이제 이전하라고 해서 막 전전긍긍 하다가 거기에 나무를 좀 훼손하면서 옮겼는데 이제 학교 당국에서 싫어했는지 나무 훼손죄로 이 교수님 두 분을 고소한 거예요. 거기에 건국대학교 신기현 교수님과 김도환 교수님인데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해직 된대요. 해직될 수 있대요. 근데 이제 학교 당국에서 고소한 거니까 재판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이제 이분들은 밧줄 끊기는 상황이에요. 정말 힘들게 공부하셨는데 해직되면 얼마나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입니까? 그래서 김영민 목사님이 너무 마음도 안타깝고 재판 중에 이 교수님들에게 목사인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돌봐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글쎄 이 두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주님 섬기다가 당하는 고난은 하늘에서 별 따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대단하시죠? 우리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과 연단이 이 하늘나라의 상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랬는데 재판이 처음에는 불리하게 가다가 다시 진행되는데 급속도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셔서 지금 이 교수님들이 누구 인간을 상해했느냐 옮기다가 나무 몇 그루 훼손된 것이 이게 무슨 이 죄냐 그렇게 해서 그게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두 교수님이 이제 해직되지 않고 다시 남으셨는데 참 믿음이 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정말 그 믿음을 보고 축복을 하셔서 신기현 교수님은 국가 프로젝트에서 하는 120억짜리 어떤 것에 발탁이 되셔서
그 120억의 그 프로젝트를 따내시고, 김두한 교수님은 한국산 잔디 신토종을 개발해서 벤처 농업 교수로 TV, 조선일보 여기에 나오시면서 일약 아주 명예롭게 되신 거예요. 가만히 제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신앙으로 나가면요, 고난이 오지만 그것을 통과한 다음에는요, 그 신앙의 진짜 별을 하나님께서 달아주시더라고요. 주께서 이 세상에 찾는 참 믿음의 사람은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막 의심하고 낙심하고 막 신앙을 막 깎아먹고 팔아먹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목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처한 환경에서 그 믿음의 연단만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파이프와 같아요. 믿음의 원리는 뭐냐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리얼리티. 하나님의 약속은 안 잡히잖아요.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심령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심령에서 믿으면 그것이 지금 나의 삶의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정말 하나님을 삶 가운데에서 믿었을 때에 그 믿음이 그 삶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에 흘러들어오게 하는 파이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처음 교회 나오면서 예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그 시초부터 시작하다가 점점 믿음이 자라나면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풍요로운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을 커지게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막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 작아요. 정말 감기 하나 제대로 이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작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내적치유 사역하시는 이건호 목사님, 인터넷 치시면 이분 아주 좋은 그 세미나가 나오는데, 유학 시절에 함께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어떤 신학교에 이제 다니셨겠죠. 아마 필리핀일 거예요. 필리핀 출신 이제 함께 이제 이 필리핀 친구는 여기서 훈련 받고 이제 돌아가면 학장도 하시고 굉장히 이제 좀 높은 위치에서 사역을 하는 분인가 봐, 하게 될 분인가 봐요. 어느 날 만났는데 이건호 목사님이 기도 좀 해달라. 무슨 기도? 그러니까 헬기가 필요하다. 헬기가. 거기서는 이렇게 섬과 섬, 산을 넘어 다니려면 차 갖고는 힘들고 헬기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 말을 들으니까 어이가 없더래요. 무슨 하나님이 헬기를 주십니까? 헬기를 말이 됩니까? 그래서 속으로 웃었대요. 1년 지났는데 만났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셨다. 헬기를 주셨다. 누가 이렇게 정말 스폰서가 들어와서 그 헬기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건호 목사님이 너무 시험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똑같은 하나님인데 누가 기도하면 헬기를 주시고 본인은 이 유학 시절 내내 그냥 그 학비를 그냥 간신히 그냥 끄트머리 그냥 만약에 뭐 12,200달러면 그냥 간신히 12,190달러 막 간신히 막 그런 하나님인데, 아니 저분의 하나님은 헬기를 주시다니. 너무 삐져갖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삼촌이십니까? 나한테는 막 이랬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필리핀 그 사역자의 아버지가 그렇게 후덕한 분이었대요. 아들이 뭐 원하면요 다 해줬대요. 그래서 이분이 갖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뭐냐면 헬기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인식이 하나님께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호 목사님의 아버지는 은행원이었나,
그러니까 왜 그 계산하는 사람 하는 분들은 그 끝에 일까지 해서 하는 분이잖아요. 항상 뭐 용돈 달라고 그러면 막 무슨 돈 아껴 그러면서 막 10원까지 이렇게 해서 그냥 해서 늘 마음에 그 쪼들리는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해도 늘 기도할 때 헬기는 무슨 헬기입니까? 하나님 이 유학에 이 학비가 하나님 좀 채워주면 좋을까? 이다 막 이런 기도를 하니까 자기 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믿음 바꿔서 하나님 막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했더니요 진짜 하나님이 위해 하려시는지 이 사람이 막 옷 주고 저 사람이 막 오시고 하면서 목사님 막 하는데 막 옷 사려야 해서 그냥 100달러짜리 사주고 그래서 본인님이 커져가고 정욕을 기도하는 아니겠지만 그 믿음 확장하는 것에 도전은 제가 간증했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향하여 커지고 충만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오신 모든 것이 내 간장만한 믿음 말미암아 제하지 않도록 우리는 커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미대로 되라 그러셨어요. 그만큼 가서 주님 이세요. 내가 주꼴로냐? 네 그릇대라. 저는 이만큼 감지덕하나이다. 믿느냐? 믿습니다. 그 그릇대로 되거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충만하게 커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자, 아무튼 이 신앙 성장의 첫 단계는요, 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신앙 성장의 첫 번째를 믿음으로 다뤘고,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인가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끝까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기초는 처음에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머리에서 입술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내 이 심령 안에서 이 살아있는 믿음, 내 마음에서 믿겨지는 믿음이 더 커지고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다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요, 지식 믿음이 아니라 그 심령에서 믿겨져서 삶을 막 움직여 나가고 막 가로막힌 것을 막 뚫어버리고 막 고난도 막 통과해내고 막 그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0장의 믿음. 몇 가지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삭 바쳐라. 엄청난 시험이잖아요. 백에 난 그 아들 그거 죽으면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주님께서 이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 바다 모래처럼 약속을 해놓고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에 그가 어떻게 받을 수 있었냐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주님이 바치라고 했으면 주님이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시험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살아계신 그 믿음이 있으면요, 시험도 이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고난도 믿음으로 이겼다고 그래요. 모세가 애굽의 그 영화와 그 왕궁의 부귀가 있었지만 그 안에 천국 소망, 상 주실 소망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겪는 것이 애굽의 그 부귀 영화보다 더 낫다. 그 살아있는 믿음 때문에 그가 고난도 견뎠다. 마음속에 정말 천국 소망이 확실하고 믿음이 있으면요, 북한에 갔다 놔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요. 지금 저 이슬람의 터키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그 몇 년 전에는 이슬람 그 고수분자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가서 처음에 새신자라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딱 파악하고 거기에 선교사님, 현지 목사님 세 분인가를 아주 잔작은 잘라 죽인 거 아시죠? 온몸을 100몇 개로 똥강을 내서 죽였대요. 한 사람 죽일 때 보게 하면서 또 하나 죽이고 또 하나 죽이고.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시켰는데 그것이 그 언론에 공개되자 지하교회에 숨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피켓 들고 나와서 나도 줘라, 나도 죽여라. 오히려 그것을 보고요, 수많은 지하교회 교인들이 일어났대요. 무엇으로 그렇게 가능하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고 정말로 믿겨면요, 그 믿음은 고난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돌고 그 도는 것을 통하여서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또한 체험하죠. 아무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이 심령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 믿음이 점점 커지면서 시험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성을 무너뜨리고 다합은 가정을 구원하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요, 시험도 많고 문제도 많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파도들이 밀려와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야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는 한장총지만한 믿음을 가지고는 못 이겨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이 믿음을 계속 성령 안에서 더 확장시키고 확장시키시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파이프가 되어서 바라는 모든 약속들이 실제가 되는, 증거를 얻어내는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8년 전인가 9년 전에 안산에 계시다가 성남에 있는 그 당시 믿음의 집 교회였는데 청빙이 왔을 때 제가 그때 이제 안산 강림교회 보사로 있었거든요. 근데 안산 강림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거기서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지금 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대하신 우리 이병혁 전도사님, 우리 위대하신 김인자 전도사님, 위대하신 뭡니까 김효종, 다 안산 강림교회 출신들이 만일 그렇게 사역자로 서가는 좋은 교회고,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뭐 하여튼 평안하고 빛도 없고 그런 교회였는데, 그 당시에 성남에 있는 믿음의 집 상은 그 전임자 목사님이 이런 사건 이제 쫓겨나시고, 교회는 몇 명에서 600명으로 줄고, 교회는 빚이 그 당시 한 150억 정도가 있어서 다달이 엄청난 이자를 내야 했고,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본당이 공사가 안 돼서 가자마자 한 2년 3년 내로 본당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본당 공사만 또 100억 이상이 드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건축허가 취소가 되는 엄청난 한적한 문제. 교회에 청빙이 들어왔을 때 인간적으로 안 가지요. 그때 이제 유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내가 편한 곳에서 목회하면 주님 앞에 갈 때 무슨 상이 있겠나. 할아버지 목사님이 북한산당한테 순교당하셨는데, 야, 너 돌짝밭을 가는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지 주님 앞에 설 때 떳하지 않냐. 그리고 그때 한참 기도했을 때 주께서 책을 하나 읽게 하셨는데, 존 오토보그라는 목사님의 바다 위를 걷는 믿음이라는 책을 그때 우연히 만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려라.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뛰어내려야 한다. 그 책을 본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깨끗하게 접으시고 이 고난 많은 이곳으로 이제 옮기시게 되신 거예요. 그 지나간 지금까지 한 9년 세월에 고생 많으셨어요. 그 예전에 사진 보면요, 진짜 머리도 까마시고 주름도 별로 없으시고 꽃미남이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 9년 사이에 바싹 머리도 주름쓰면 확 늙으셨어요. 하도 고생을 해서. 하지만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분을 놀랍게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한국교회와 뭐 어디 선교지 나가도 사목적교회는 다 알아요. 그래서 수지선암목적교회도 거기에 덩달아서 수지라는 거는 헷갈리고 하면 그 선암목자 거기에 끌려서 여기 오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다른 이름을 지라고 하신 거, 왜 다른 이름을 짓나요? 이름 프리미엄이 있는데, 그래서 수선암목자교를 이렇게 졌는데, 나중에 주님 바꾸라고 하면 바꿀 마음도 있지만 안 바꿀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단 통과하지만, 믿음이 없으면은 주저앉고 포기하고 낙심하지만, 정말 그 살아있는 믿음이 커나갈 때 오히려 그 화와 어려움이 뒤집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첫 번째는 아까 서두에드린 말씀처럼 하나님과 막힘없이 은혜 안에 머물면 그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계속 주만 바라봐야 한다. 의지적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대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정말 그러는지 모르지만 어떤 뱀이 쥐나 원숭이를 잡을 때 딱 때려본대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원숭이나 쥐가 이렇게 막 도망가다가 뱀을 딱 보는 순간 뱀이 이렇게 노려보면 그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 갑자기 공풍이 확 밀려와서 이 원숭이나 이 쥐가 부들부들 떨면서 떨어지면은 가서 먹는다라는 거예요. 안 보면 공포감이 밀려오지 않을 텐데 딱 그걸 보는 순간 거기에 사로잡혀서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보느냐가 그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신앙은 뭐냐면요,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계속 마음속에 믿으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는 시각이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쭉 정리가 돼요. 하나님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다가 그 환경에 확 눌리고 무능한 나 자신을 계속 묵상하다가 확 낙심해버리고 그래서 마음의 근심, 걱정, 눌림에 확 눌려갖고 일은 크리스찬인데 그 안에 있는 믿음은 완전히 짓눌려서 도대체 뭐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전혀 힘없이 그냥 이 세상의 문제에 내 자신을 연락하면 완전히 눌려서 진짜 마귀에게 그냥 덜덜덜 얼마나 많은지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계속 의지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성경의 여호사밧 왕 아시죠? 유다의 아주 선 왕이었는데 엄청난 대군이 쳐왔어요. 인간적으로 게임이 안 돼요. 이게 아마 100만 대 뭐 한 20만 아마 그러한 그 엄청난 대군 앞에 섰을 때 도저히 이게 게임이 안 되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믿음이랄까요? 그 엄청난 대적을 이길 힘이 없고 맞아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뭐를 하겠습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게 결론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무능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은혜구나.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운신호가 있고 내 힘이 조금 있으면 우리 그거 지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음신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인들한테는요 무능력함이 그리고 환경의 덜망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의 그 도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또 아주 귀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강의를 들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형으로 옮기시잖아요.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한참 동쪽으로 떨어진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일부러 그를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 가운데 굳이 옮기셔서 거기에 나라를 형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적적으로 이제 그분이 설명을 하시는데 이 가나안 지역이 어떠한 지역이냐면요. 보니까 대륙이 그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래쪽에 애굽을 지나서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요. 통로가. 그리고 이 아프리카 대륙은 전통적으로 강호인 이집트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오른쪽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면서 역사적으로 강성했던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렸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거기 위쪽으로 넘어가면 유럽 대륙이 있어요. 거기 지정학적 다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강호들이 이집트나 페르시아나 뭐 로마, 헬라가 그 야욕이 커지면서 세상을 지배할 때 꼭 통해야 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가나안 지역이에요. 지도를 보니까 거기를 통하지 않으면 못 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항상 이 역사의 이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지역에 두셨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군대 키우지 말아라. 너희는 나를 경외해라. 너희는 내 앞에 똑바로 서라. 그러면 내가 승리하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어려운 상황의 지정학적 이 위치에 두게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는 너희 힘과 너희 군대와 너희 능력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쉐바요시라고 하죠.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는 세계 열강 중에 우둔회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와 모든 것을 주시는 이유는요, 크리스찬들은 주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주만 바라볼 때 그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지요? 의지적으로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어느 때는요,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이거든요. 이 말씀 안에 더 구체적인 하나님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따가 간증을 하겠지만 또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으면서 지금 아까 예화 들었던 여호사바왕 주만 바라봅니다. 그 말씀이 또 열려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믿음이 다시 한번 열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또 내 안에 믿음이 부어지더라고요. 말씀 많이 묵상하세요. 말씀에 아주 젖어드세요. 이렇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기도와 말씀으로 샤워하라는요, 막 10시간 동안 완전 말씀과 기도에 쭉 젖어들면 우리의 그 가라앉았던 믿음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 성령 집회 때 찬양과 기도로 뭔가 막힌 것 제거하고 우리 안에 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려면 마지막,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 알아요. 주만 바라봐야 되는 거 다 알아. 믿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말씀도 안 읽히고 주님도 바라봐지지 않고 내 마음에서는 믿음이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걸 어떡해요. 아무리 막 믿으라 해도 이 안에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를 어떡해요. 미치고 팔짝을 노르시죠. 여러분, 살아있는 진짜 믿음은요, 내 의지로 갖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이,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 감각을 가지세요. 내 인간의 힘으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10년에 충만하게 거하시면서 그 주님이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딱 확정될 때 그 믿음이 역사하고 그 믿음이 힘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안 믿겨지는지 아세요? 주님과 나 사이에 뭔가 문제로 인하여 막혀 있으면 믿음의 주체인 그분이 내 안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겨지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도, 옛날에는 경험했어도 이 안에서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안 일어날 때는, 그때는 믿음을 가로막는 믿음의 장애물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김하중 대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엄청난 기도답을 받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본인이 그 엄청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하여 본인의 기도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없도록 회개하고, 그리고 영적인 마음이 부어지도록 성충만함을 받고 정욕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회개하는 이 작업으로 계속 본인을 유지한대요. 그게 답이에요.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다음이 없을 때 심령 안에 믿음이 살아가면서 살아 옮기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사용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전제 조건은 주님과 나 사이에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명절 같은 경우가 영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 연세중학교 같은 경우는요, 일부러 명절 때는요 교회에서 집회를 한대요. 미리 전주에 갔다 와라. 왜 명절하면은 만나서 뭐 하고 또 뭐 제사에 아무튼 이것저것 간접적으로 동참하면 이게 영이 흐려지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가면 하루 있다 와도 가면 아무튼 TV를 봐요. TV가 나와요. 또 저는 TV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면 막 목마른 사슴이 막 뜻이 이게 막 빨아들어요. 지난번에 막 김명만 병만족 나오고, 그리고 뭡니까 그 2박 2일 뭐 이런 나오고, 또 영화도 나오고, 어떤 하루 동안에 실컷 보고 가야지 뭐 이런 마음. 그래서 이게 막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TV 보는 게 뭐가 이렇게 죄라고 저 목사님 맨날 저런 이야기 하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게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이 다거든. 세상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이제 1박 2일 지나고 이제 월요일 날 저녁에 오면서 이거 회복해야 되는데, 주님. 그래서 그날 저녁에 9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한 1시간 반 정도 거실에서 말씀 보면서 이제 샤워하고, 또 이제 다음날 새벽 설교도 좀 준비하고, 그리고 딱 생각에 이거는 전제다. 앞으로 내일 1라운드다, 1라운드. 이건 회복해야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막힌 게 있으니까. 그래서 화요일 날 아침에 일부러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집에 가서 성경 30장 읽고, 그리고 이제 하루 이제 여러 가지 일 보고, 또 이제 장모님 댁도 갔다 오고, 그렇게 1라운드 잘 보냈어요. 수요일 날 2라운드다. 또 2라운드 수요 설교가 있으니까 또 막 조금 힘은 들었지만 또 잘 기도해서 1라운드 화요일 날은 제가 우세했고 2라운드는 막상막하였고, 근데 생각에 3라운드가 문제다. 목요일 날. 근데 목요일 날 조금 이렇게 영적으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그래도 그나마 이제 24시간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좋았어요. 낮에는 조금 휘청휘청 거리다가 저게 좀 목욕을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저녁 시간에 성경을 30몇 장을 읽었습니다. 30몇 장 쭉. 그리고 저녁 이제 다 씻고 나와서 거실에 나와서 또 한 15장을 더 읽으면서 아까 했던 여사바도안까지 읽고 제 영혼에 막힌 것이 쭉 풀어지면서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내 영혼에 힘을 주세요 하고 9시쯤 넘어서 딱 채워졌을 때 됐다. 다시 승기를 잡았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또 믿음이 회복되고, 또 오늘은 성령 집회니까 또 강력하게 기도해서 힘을 얻고 담대한 마음으로 온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 믿음이 전쟁이라니까요. 아는 것으로 안 돼. 내 심령의 이 상태에 살아있는 믿음을 끊임없이 끌려고 하는 이 세상과 이런 것들이 올 때, 잘못 이거 받아들이고 저거 받아들여서 거기 쑥 들어오면요, 이게 믿음이 안 일어나요. 꽉 막 답답하다라니까요. 그러면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안 일어나니까 시험을 못 이겨요. 못 이겨. 믿음이 있어야지 시험을 이기는데 이게 막혀 있어요. 그때는 강력하게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 예수의 보혈의 능력 몰아내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러한 성령집회에 와서 또 뚫어보고 하면서 뭔가 육신에 묶인 것들이 풀어질 때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이 커져나가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뭔가 당의 물들을 성령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파하고 계셔요. 감각 있으셔야 합니다. 믿음이 막혀있는 분이 있다면 무엇이 장애물인지를 보세요. 영적인 나태함입니까? 육신도요, 한번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면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편해지기 시작하면요, 점점 기도 시간 빠지고 예배 시간 빠지고 피곤해서 끝도 없다라니까요. 이 육신의 몸뚱이는요, 쳐서 복종시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 체질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체질로 이게 막 펼치면 육이 어느 순간에 막 처음에 발악을 해요. 주인님 이러면 죽을 것 같아요. 죽어 인마 하면서 막 하면 어느 순간에 이게 딱 잠잠해져요. 그러면 육신이 딱 영적으로 잡힌 거예요. 근데 그러면 계속 유지되냐? 아니에요. 또 막 나 좀 살려주려니까, 나도 좀 놀고 싶어요, 나도 좀 술도 먹고 싶어요, 막 할 때 이게 막 또 하면 어느 순간에 또 딱 잡혀. 그게 육과 영의 싸움이시라. 거기에 승리한 사람은 믿음을 지켜요. 영적인 나태함, 뭔가 불순종한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막혀요. 주께서 뭐를 하라고 감동하시는데 자꾸 내가 안 하고 막 뒤로 미루고 뭔가 섬기라는데 못 섬기고 쭉 가면요, 그게 하나님과 막힌 담이 돼서 영적으로 팍 가라앉아요. 그때는 그거를 발견해서 순종하셔야 돼요. 회개치 않은 죄, 세속에 빠진 것들, 원인을 파악해서 보여 씻어내고 정말 성령과 사이의 심령이 막힘없이 충만하게 유지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이 자유를 못 살고 거기에 중요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과 내가 동행하면서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며 산다면 그분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생각이 어느 땐 복잡해요. 하나님,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복잡하지 않아.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면서 너는 나와 동행하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서 이 시대에 한 영이라도 살아나면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것이 크든 작든 승리하는 하나님의 이 역사 진행에 너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세운 그 교회를 통하여서 네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룰 일을 그만큼 할 거야.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아. 나와 동행하면,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면, 그리고 이따가 내 앞에 오면 되는 거야. 그게 인생의, 여러분, 답이고 우리 인생의 비전입니다. 살아납시다. 신앙이 성장합시다. 믿음이 성장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간 찬양하고 좀 기도를 좀 더 많이 할까요? 오늘 첫 시간 그런 분들은 적당히 알아서 가시고, 제 마음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영혼이 살아나셔야 돼요. 이 찬양하고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기도할 때 강력하게 기도하시고, 이제 마무리할 때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 나올 분들은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안수 받을 분들 혹시 있으시면 기도 제목 적으셔서 오시면 안수 해드릴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 2절입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른손 높이 들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한 번 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난 주를 섬기겠습니다. 끝날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할 하나님, 나의 처져 있는 믿음,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가운데 낙심해 있는 믿음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호사밧처럼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담대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장애물입니까? 나태함입니까? 하나님, 죄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기도 합시다.